자, 여호수아서 10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좀 시끄럽죠 밖이? 질 수 없습니다. 크게 아멘이에요. 크게 한번,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목소리를 맞추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떠들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율 박사와 아리엘 듀란트라는 박사에 의하면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 중동 땅에 점점 확전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반도 역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요. 지구촌 역사의 91.6%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100년, 한 20년 됐죠. 20세기 하나만을 놓고 보아도 전쟁과 혁명으로 인하여서 약 9억 명의 사람이 죽어갔대요. 지구상에는 이미 3만 7천여 개의 핵탄두가 있고,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과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가 가진 핵탄두만으로도 지구를 41번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란에도 핵이 있고 또 북한 땅에도 핵이 있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그런 사람은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인간이 전쟁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동기는 이렇다고 해요.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이익 추구, 또 마지막은 명예 추구라고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죄예요. 이 원죄의 이 위력이 한 곳에 모인 곳이 바로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싸움의 이유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그래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게 되고, 이것은 이 탐욕은 원죄로부터 기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자 지구를 시작으로 레바논과 이란과 다 이제 전쟁이 이제 확전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 네타냐후라는 총리가 있어요. 그 네타냐후의 형이 예전에 이 테러범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때 이 네타냐후 총리가 하버드에 재학하면서 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죠. 이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테러범에 의해서 형이 죽었던 이 개인적인 경험이 그 사람을 바꾸어 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공부하고 있었던 그 하버드에서의 공부를 끝내고 그냥 끝내버리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요. 미국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인간의 욕심은 사단의 유혹에 인간이 호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총리와 그리고 러시아의 이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뿌리는 그 원죄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변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에 대해 도에 지나친 관심을 쏟거나 혹은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이런 시도를 해왔어요. 악의 단어는 이불이에요. 영어 단어는. 이 단어에 D라는 철자를 더하게 되면 데블이 되죠.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악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악의 근원이 마귀다라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영적 존재는 없어. 마귀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라고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의식하게 못하는 것이 사단의 최대 전략이에요. 전쟁에서 자기의 정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은 전술의 최대 전략이듯이 말입니다. 악한 영에 대한 무지함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요즘에 왜 영적으로 눌려 있느냐에 대한 이 원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사건과 사고가 왜 일어나게 됐는가, 그것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사단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원대한 꿈을 이루려고 해요. 두 가지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꿈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차단시키고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을 데리러 이제 학교에 이제 밤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갔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변호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막 이런 것이 생기면 이게 동네마다 그냥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거나 그러면 막 동네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놓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현수막을 보고. 박사가 되었는데 현수막을 올려놨더라고요. 네. 박사도 뭐 힘들죠. 박사 되는 것도 힘든데 하여튼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근데 그 앞에 꼭 무엇을 붙여요?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요. 그 딸은 박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모의 영광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가로채는 방법이 뭐예요? 악한 영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타락하게 하거나
이런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은 이 인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속임이에요. 속임.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끊임없이 사단은 속임이란 방법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삭이죠. 거봐, 너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잖아. 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이렇게 하겠죠. 네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속임을 통해 신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강력한 무기는 신자에게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죠.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게 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미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는 이미 신자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년간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교육은 그렇게 남을 밟고 올라야만 한다고 강요하고 있어요. 약육강식의 시대는 강자에게 교만을, 약자에게는 절망을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신자 역시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교만으로 신자를 유혹하게 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과 세상의 편리함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무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 강압이에요. 강압. 그렇습니다. 사단은 교만으로 인간을 타락에 빠지게 하는 한편 이제 강압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간을 비참함으로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강압, 누르는 것이죠. 무엇으로 눌러요? 고난으로 누르기도 하고 비참으로 누르기도 하고 재난으로 누르기도 하고 전쟁으로 누르기도 하고. 의학이 발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인간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인간 관계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교만에 넘어간 인간은 자신 외에 그 누구도 자신이 앞서는 것을 용인하지 않게 되겠어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는 것이죠. 술수와 모략을 통해 끊임없이 끌어내리기도 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신자는 참으로 큰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자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싸움 가운데서 늘 신자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을 믿기 전과 같았으면 그냥 막무가내로 싸울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양심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시대 가운데 때로는 뒤처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법과 양심이라는 세상에 잃어버린 단어를 붙잡는 신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늘 이 땅의 신실한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물리적인 그러한 고난이었죠. 지금은 정신적인 고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강압 가운데서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은 우울감 속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울감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고 말이에요. 믿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이 신자의 어느 곳에서 일어난다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은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세상 속에 머물러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한순간 우리의 경건의 눈을 감아버리면, 타협하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 지고 세상으로 돌아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거나 혹은 비천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은 악한 영이 주는 것이라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과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 참여한 모든 신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교훈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영적 전쟁의 성격을 이해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구약의 전쟁은 신들이 직접 지휘하고 싸워서 승리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전쟁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수메르인은 도시국가 간의 전쟁을 각 도시의 소유자인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슈르 신이 원정 명령을 내리고 왕과 함께 전쟁에서 싸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고대인에게 적에게 승리하는 것은 단순한 세속적인 사건이 아니었죠. 우리가 적을 무찔러 이긴다라는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자연 인간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의 힘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했다고요. 적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을 제어한다 혹은 이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며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사람이든 동물이든 전멸시키는 것이 성전, 즉 홀리워의 규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잔인했던 거예요. 구약의 전쟁이 잔인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벌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던 것은 이러한 전쟁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전 사상, 즉 홀리워라는 개념은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신과 악마 사이에서 싸우며 신이 승리하는 종말 전쟁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 그 전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사명을 띤 전쟁,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치룬 전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을 돕는 그 전쟁, 그리고 오늘 그 전쟁에 뒤이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성전, 즉 홀리워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치르게 되는 모든 전쟁 역시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 때에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왜 중요하냐?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를 밝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홀리워라는
라는 성전의 개념 가운데 비록 사람이 전쟁을 치르나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대신 이 전쟁을 치러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영적 전쟁이 힘듭니까?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지혜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승리하고자 하나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나라는 주어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주어는 죄와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홀리워, 즉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영적 전쟁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최고의 전쟁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전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련된 이 장엄한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한 전쟁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벌어지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전쟁을 잘 대비하고 잘 치러내는 용기와 지혜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군대의 대장이 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용감한 군사들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 지혜를 믿지 말고 우리의 자원을 믿지 말고 순전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성경이에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장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고는 문제의 고지를 점령할 수 없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결국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의 원리를 어릴 적부터 잘 이해한 소년이 있어요. 그는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다윗은 그 전투에 참전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게 찾아온 중2쯤 되는 청소년. 중2여서 이겼나 봅니다. 도무지 중2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요. 곧 끝나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왔는데 도시락을 들고 이렇게 뭐 돌리면서 왔겠죠. 이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돌리면서 왔는데 저쪽에서 전쟁이 치러지는데 키 큰 사람 하나가 한 3m 됐어요.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으니 거인이었죠. 3m. 이 아낙 자손의 후손 이 골리앗이 이 그들의 적은 이스라엘 군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이 골리앗이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중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면 우리 중2 전진 배치시켜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물맷돌이 있기 때문에. 물맷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루어 낼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브온 거민을 치기 위한 이 아모리 족속들이 동맹을 맺게 되지 않았습니까? 동맹을 맺었어요. 5 부족과 이 전투가 일어나게, 연합전선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아울러 이러한 전투는 가나안 남쪽의 여러 성읍들과 왕들을 정복하는 것으로 계속 확전이 됩니다. 이 남방 지역, 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갖다가 점령하게 되는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수많은 전투가 아주 짧은 시기 동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결코 강력한 군사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허드렛 일과 중노동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군사 기술을 배운 적도 없고 병법을 익힌 적도 없고 그리고 무기를 제작해 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일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입성한 후 많은 전쟁을 치루어가며 그들은 조금씩 군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위대한 승리의 비결, 그것은 성전임을 깨닫는 거예요. 홀리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맡기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이에요. 예배로 말이에요. 찬양으로 말이에요. 헌금으로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란 사실을 이스라엘이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다라. 아멘. 그래요. 전쟁의 기술의 핵심은,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핵심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되었죠. 어디에서? 여리고성에서. 그리고 아이성에서 확인하게 된 거야. 아, 전쟁은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거야.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원인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것은 악한 영이 주는 마음. 그 전쟁의 기술의 핵심,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핵심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군사들의 숫자가 그들을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창과 칼의 예리함이 그들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병법과 사람을 이간하는 이간술이 그들이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손에 붙이셨다라는 이 독특한 표현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오늘도 그러한 날일 수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한 불청객과 같아요. 우리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손님 말이에요.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 고통하는 분들, 갑작스러운 실직에 걷을 수 없는 그러한 가장들의 어깨, 또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하늘만을 쳐다보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불완전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하는, 고민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시험에서 낙방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되지요. 왜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세상이에요. 천국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요. 악한 영들은 호시탐탐 우리의 인생들에 개입하여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몰아세우기 때문 아니에요.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과 실제의 전쟁을 통해 그것을 배웠다고요. 무려 40년간 빚값을 치르고 부상을 당하며 여호수아 곳곳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을 치러내고 있었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거저 주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쟁취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단순한 원리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맡기고, 찬양을 통해서 맡기고, 예배를 통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반드시 성도가 승리한다라는 전쟁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경건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삶을 단순하게 하라. 심플 라이프예요.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심플하죠? 집에 있다가 어디 가요? 학교 가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또 어디 가요? 집에 가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단순하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아모리 연합군을 칠 때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태양이 멈춥니다. 달이 멈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물론 전장을 환하게 비춰주는 일도 있었지만 보라는 거예요. 누가 전쟁을 치러주신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물론 자신들이 먹을 거리였지만 보라는 거예요. 누가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무려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것은 낮에는 그림자를 드리워주고 밤에는 추운 사망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지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경이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 되시며 인생들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쉽지 않다고요. 세상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혹독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혹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2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심플하게 하세요. 성경을 볼 때도 심플하게 하십시오. 단순하게 하십시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그때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함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작은 일에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영적 전투에 부름을 받은 영적 군사임을 항상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참아낼 수 있게 해요.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군사에게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죠. 군사이기에 대장 되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명령이 뭐가 떨어질지. 이러한 군사들에게 결코 패배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한 주간 악한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거예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두드릴 때 안 돼!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하는 어떤 악한 영의 음성이 들릴 때 안 돼! 나는 귀를 닫았어. 내 음성을 듣지 않을 거야. 떠나갈지어다 라고 고백하면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있어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손을 들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영적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입니다 오늘도 악한 영혼 호시탄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길 바라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